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빛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크게 융성하였으며 강성대국이 되어서 특히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종의 눈에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사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45년 일이니까 71년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서 보시는데요, 두 군데를 보십니다. 처음에는 신명기 31장을 보시고요, 신명기 31장을 보시고요, 좀 있다가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책 아예 31장 피시고 6장은 뭘 살짝 좀 접어 놓으시던가 끼워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제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어느 나라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특히 절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정해 주신 것은 무교절이고요. 이것은 1월 달에 있죠. 무교절하고 77절, 이거는 50일 후에 가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초막절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유대의 절기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렇죠? 그런 게 세 개가 좀 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광복절을 의시해서 3.1절, 그리고 뭐가 3대 절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3.1절, 광복절, 이렇게 세 개를 좀 중요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12절입니다. 곧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초막절에 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서 들리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자꾸 묻게 돼요. 무슨 행사를 하든지 무슨 명절을 지켜나갈 적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자꾸 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가시겠습니다. 제 책으로 271페이지 올시다. 다 찾으시려 하시고,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자녀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어른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저들에게 모든 율례와 법도와 절기에 대해서 그 뜻과 배경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그 하나님 오늘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24절로 가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요,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그 기사와 이적과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물어올 적에 그걸 잘 지도한다고 하면, 첫 번째 축복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려웠었던 그 흑암에서 빛을 되찾아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갈르시고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도요, 이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시대에 이해된 대로 바빌론 포로를 70년을 했는데요, 거기서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를 귀환시키고 난 다음에도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느헤미야 8장 15절에 가면은 그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축복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을 하신 거죠. 그래요, 우리나라도요, 해방된 지 지금 70년인데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으셔 가지고 이스라엘은 1945년 5월 14일에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일제 36년의 압박 정치에서부터 광복을 찾아서 불과 석 달 차이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광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강성대국으로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몇 번 건드렸죠. 그랬다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6.1 전쟁 때 박살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광복절에 여러분들께 또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에 있어서나 가정에서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국가적으로 이 절기에 3.1절이면 3.1절, 광복절이면 광복절에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봐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8.15 광복절을 그 이전의 일제식민지 시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6.25 때도 똑같은 은혜를 체험했는데요, 지금도 아직은 우리 한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처음 기도드린 대로 이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다시 영성을 되찾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느티나무 아래 그 바빌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면서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았던 자가 와가지고 놀리면서 우리 보고 노래를 하라고 하더라 말이죠.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청함이며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탄식했던 기사가 시편 137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나라도요, 해방 일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요,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요, 1926년에 그 3.1운동에 33인 중에 한 분, 불교계의 대표로 왔었던 한용운이라는 분이요, 시인이었었는데요, 그분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님은 조국이에요.
떠날 때 다시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말하자면 조국은 떠난 거예요. 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님은 현재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한용운 씨의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이 떠날 때에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고 시로서 고백을 했어요. 회복될 때가는 거죠. 광복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밖에도 이상과 같은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나라는 일제에 짓눌려 있지만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찾아온다는 거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또 시로서 이렇게 감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요, 그 뒤에 나오는 식구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울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잠도 못 자면서 쫓겨다니면서 울면서 독립의 씨를 뿌려놨던 것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오는 그 장면을, 광복의 참뜻을 우리들이 되새기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우리도 음미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말하자면 우리를 일본 압박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려주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요 1945년 8월 15일 그날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다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각자 집마다 다 방공호가 있었으니까 거리로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아주 높이 하얀 그 구름을 내면서 B-29가 날아다니고 있었죠. 그랬는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나오라는 거예요. 방공호에서. 아니 지금 공습경보가 내리는데 나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영문도 몰랐죠. 그랬더니 안방에 라디오를 켜놓으시고요. 그때는 라디오 있는 집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집은 있었네요. 조금 있으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하는 소리가, 저는 일본말 그때 어렸으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도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패전하고 완전히 항복하는 그 나지막하고도 힘없는 소리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길거리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만세 소리가 나면서 나오는데 대문을 뛰치고 신장로로 나가봤더니 어디서 나왔는지 추록에 사람들이 다 타고 태극기를 날리면서 막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우리 할아버지도 농 속에서 태극기를 하나 꺼내내 오셨어요. 그러더니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태극기는 괴가 곤, 리, 감 4개지만은 그때 할아버지가 갖고 나오는 괴는요, 그 사이에 하나씩 더 있어서 8개더라고요. 8괴에 썼어요.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지가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흑암 속에 있었는가.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공출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다 쌀을 싣고요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쌀을 딱 찔러보고서, 쌀이 아니고 그땐 벼죠, 보고서 품질이 불량하면은 야단치고요, 품질 좋은 것만 일본에게 다 바치는 것이 그게 공출이었었고요. 쌀을 걷어간 대신에 우리에게 배급을 줬는데요, 하루는 제 밥상에 뭐 쌀이 아니고 보리도 아니고 뭐 시퍼렇게 변색된 콩깨묵이 올라왔는데요, 엄마 보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콩깨묵이랍니다. 이걸 배급을 주고 우리 어린이들 온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먹였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왜 색이 푸르렀느냐? 곰팡이 났었던 거예요. 그걸 먹었어요. 우리 집 놋그릇, 놋대야, 놋화로까지, 쇠화로까지 다 뺏길 거니까 땅속에다 갖다 묻고, 일본은 뺏겼지만, 그러면서 제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도요하라 닭게요로요. 내가, 저는 박아무개입니다. 제 이름을 도요하라 닭게요, 제 형은 도요하라 후미이치. 나이가 어렸으니까 살아남았죠. 그때 아저씨 뻘 되는 사람들은요 강제로 징용당해가지고 일본에 가서요 무참하게 학살당했고요, 소녀상을 세우는 그 위안 사건, 그때 연세 처녀에 있었던 분들이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다니던 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을요 남산에 다 끌어올려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그 신사 참배를 시켰어요. 그 신사가 뭐냐, 여러분들 일본 거 볼 적에, 일본 영화나 뭐 볼 적에 이게 보실 거예요. 이게 신사예요. 예, 이거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국가 유공자들을 신으로 모시는 자리인데요, 서울의 남산에다가 이거를 1925년에 세웠는데, 저는 제가 살았던 시골도 남산에다 역시 신사를 세웠어요. 그때 신사를 세웠는데 그 산이 남산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세운 데마다 다 남산으로 통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올라가면요 춥거나 덥거나 다 세워놓고 전부 일본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 요라는 거는 요원하다 할 적에처럼 멀리 일본을 바라보고 절을 하고 그랬어요. 자, 독립투사들 뭐 유명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한용운 또는 뭐 이북에서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는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한 행운이겠지만 무진 고문을 당했었던 이기선 씨가 있었던가 하면, 이남에서는 한상동 씨라는 목사님이요 1934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37년에 부산 초량교회로 초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산 문창교회로 가시는데요, 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독립운동을 그냥 교회에서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운동을 하니까 이슬 40년에 검속을 해가지고 7년 만에 47년에는 그 다음에 41년에는 평양으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주기철 목사를 만났어요. 이 마산 문창교회에서 힘하시던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목사님 홍근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의 고향에 와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웠을 적에 제가 그 교회를 나갔을 적에 우리 홍 목사님은요 일주일에 3번이 적다고 언제나 이 한상동 목사님 이분 얘기를 제가 아주 그때 귀가 베개도록
그래 안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예.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교인들을 다 교회로 모았습니다. 아리다라는 중위로 하여금 일제 사격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가 있는 한인 교인들을 다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난 다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 뿌렸어요. 그게 유명한 수원 제암리교회입니다. 그게 1919년 4월 15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에 선교사 스코필드는 세브란스 교수였었는데요. 카메라를 갖고 가가지고 그걸 찍어서 미국에 보내고, 이런 역사가, 그런 탄압을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꺾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 광복절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이 감격이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독교 미션 스쿨 다 폐쇄했지요.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요. 그 사람들을 탄압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신사참배는 그거는 그 종교 행사가 아니고 국민 의례라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많은 분들을 그 도에서 떠나게 했었던 일본의 세력에서 벗어난 이 광복절,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도 알아듣지 못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날과 같이, 오늘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많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에게 묻거든 가르치질 말고, 광복절이 오거나 3.1절이 오면 부모님도 공부 좀 해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나라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가면서 출애굽 때에 6월절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에서부터 시작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포로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7장 2절에다가 보면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에 저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념하는 이 절기를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